우리 오늘은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구약성경 413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4절. 자, 우리 다 찾은 친구만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 목사님하고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제목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청인 100마디 말보다 강하다.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이 스테이크가 얼마인 줄 아세요? 5,000원이 아닙니다. 10,000원이 아니고요. 50,000원보다 더 비쌉니다. 100,000원보다도 이 스테이크는 더 비쌉니다. 미국의 이 스테이크 전문 식당 스미스 앤드 웰런스키라는 이 식당에서 파는 스테이크입니다. 가격이 1,000,000원을 넘어갔습니다. 도대체 이 스테이크가 어떤 맛이길래 가격이 1,000,000원을 넘어갈까요? 이 스테이크는 1억이 넘어갔습니다. 입에 넣으면 2배로 불어날까요? 왜 이렇게 스테이크가 비싸죠? 누구와 먹는가, 그것에 따라서 이 스테이크의 가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크는 2015년도에 23억이었습니다. 여러분, 23억짜리 스테이크. 2015년에는 23억이었고요. 2012년에는 이 스테이크가, 여기 가게에서 판 스테이크가 정확하게는 39억 3,800만 원입니다. 스테이크 하나에. 근데 왜 이렇게 비싸냐면, 워렌 버핏은 2000년도부터 본인과 점심 식사를 경매로 내어놓았습니다. 근데 이 식당에 가서 스테이크 하나를 먹을 때 3시간 동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이제 경영 철학이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게 경매를 15년 동안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2016년도에 스테이크 경매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만촌동에서, 대구에 있는 만촌동에서 이대 나온 여자라는 별명을 가진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교구를 담당했을 때 배집사님이셨는데 왜 이대 나온 여자라고 불렸을까요? 학교가 어디에 나왔겠습니까? 이화여대를 졸업하시고 역사를 가르치고 계셨어요. 역사. 그래서 이 별명이 이대 나온 여자, 이대 나온 여자, 이렇게 반농담이지만 진짜 말인 거죠. 그런데 배집사님이 한 날 저에게 심각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이대 나온 여자나 초등학교도 못 나온 여자나 70살 할머니가 되면 다 똑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한번 웃고 지나갔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배집사님의 그 말이 기억났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지혜는 영원하지도 않고 한계가 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언제나 사람보다 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될 사람, 경청해야 할 것은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뒤집고 역전시키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하는 한 사람을 어떻게 인생을 뒤집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목사님이 고등부에 와서 참 고맙고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얼마나 말씀에 잘 집중하는지 몰라요. 늘 교회는 휴대폰과의 전쟁입니다. 전쟁. 그런데 고등부 예배 때 보면 휴대폰을 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 빼고는 휴대폰을 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금요 철야가 되었는데 아이들이 휴대폰을 막 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아니 우리 아이들이 고등부 예배에서는 휴대폰을 하지 않는데 금요 철야에 나올 만큼의 열심히 있는 아이인데 휴대폰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가서 목사님이 이렇게 봤어요. 근데 휴대폰을 왜 열심히 할까요? 목사님의 말씀을요 엄청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막 치고 있는 아이를 봤습니다. 혹행여나 여기 휴대폰을 치고 있다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굳게 믿을 거예요. 동역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그래서 행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의 역전을 가지고 오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나 믿음의 선배 사무엘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지만 믿음의 선배 사무엘은 존중을 받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동역자로 쓰임받았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는가 경청했지 않는가. 좀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과 관심이 없었던 사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을 먼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 엘리 제사장의 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자, 우리 13절을 한번 봅시다. 13절, 3장 13절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엘리 제사장의 최후입니다. 너의 집안 가문을 내가 끝장내겠다. 다 무너뜨리겠다.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결심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 사무엘은요, 사무엘상 2장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우리 4장 1절도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쪼려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에요. 결론부터 먼저 봅시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서 세워져서 사형자가 되었습니다. 사형수가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이 믿음의 선배 사무엘은 심판대에 서는 게 아니라 말씀의 파수꾼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온 이스라엘에 그의 말이 전파가 되었다는 겁니다. 파수대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듣지 않는가에 따라서 나누어지게 된 거죠. 동역자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믿음의 선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풀어내 봅시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파수대 위에 하나님을 세워주셨을까요? 고대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 고대 근동에는 문제를 가진 사람이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신전에서 잠을 잤습니다. 신상 옆에 잠을 자는 거예요. 물신을 섬기는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있다면
이 물 옆에 잠을 자는 거죠. 물을 두고 이게 물이 신이라고 생각하면 물 옆에 잠을 자면 이 신의 음성이 들린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잠을 잤습니다. 성전에서 믿음의 백성들도 동일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거하며 잠을 잘 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던 거죠. 이 사무엘이 있었던 시대는 3장 1절의 고백처럼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어요. 말씀이 흔하지 않았대요. 그렇다면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잠을 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실까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통역자 여러분, 3장 2절을 한번 봅시다. 3장 2절. 엘리가 나오는데 어디에서 잤습니까? 자기 처소입니다. 엘리는요, 자기 처소에 잠을 잤고 3장 3절에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서 잠을 잤습니다. 바뀐 거죠. 그때 당시에 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말씀이 희귀하다면 제사장의 이 책임을 묻고 그는 여호와의 전,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 안에서 그는 잠을 잤어야 했는데 그는 자기 처소에 돌아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떠했나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이 있어서 그는 여호와의 전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가 있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 믿음의 선배 사무엘은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적극적인 태도가 있었습니다. 은혜의 장소가 있는 곳에 그는 머물기를 원했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잠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8장 17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주님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함이 있는 사람, 그 간절함을 통해서 오늘 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늘 얘기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편하게 대자로 누워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뒤로 집에서 잠자듯이 누워서 기도하는 게 간절할까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간절할까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간절한 거죠. 그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만나 주셨고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태도가 좋아요. 태도가. 말씀이 있는 곳에 거하기를 발버둥 치고 말씀이 있는 들려지는 그곳에 오늘 또 내 행동을 통해서 그곳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귓가에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겠어요? 믿음의 선배 사무엘은 태도가 있었어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 그런데 태도뿐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선배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태도뿐 아니라 마음도 이미 준비된 사람입니다.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사님에게 모든 눈빛을 다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는 사람 없고요, 목사님에게 모든 눈빛을 다 주고 있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 목사님 눈 참 작구나, 이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무엘은 그의 마음 또한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귀했다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야카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야카르. 이 야카르라는 단어는 희귀하다라는 단어인데 원래 쓰일 때는요, 상업용 용어로 쓰이는 거예요. 상업용.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비싸다 이런 뜻이에요. 비싸다. 야카르. 근데 그거를 희귀하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 비쌌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상업적으로 이용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 가문이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죠.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냐스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왜? 제사장의 권위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의 이 제물들을 손을 대고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죠.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합니다. 같이 잠을 자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아주 극단적인 인생이었습니다. 부를 축적했습니다. 자신의 쾌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자꾸만 사용한 거죠.
정반대의 인생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의 선배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소 안에 잠을 자고 있는 그에게 4번이나 불렀습니다. 여러분, 4번. 4번 불렀는데요. 마지막에 어떻게 응답합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데 등불이 꺼져갈 무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새벽의 시간이 오랜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누가 부르면 여러분은 벌떡벌떡 일어납니까? 새벽에 막 2시에 잠자고 있는데 엄마가 창문 닫으라고 현우야 하면 네 어머니 창문 닫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겠어요? 네 어머니 현관문을 정확하게 닫고 오겠습니다. 참 사무엘은요 신기했어요. 4번을 불렀는데요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마음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태도가 갖춰져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마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경청하기 위한 준비가 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는 인생, 그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말을 듣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을 배우는 데는요 2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이 침묵을 배우는 데는 몇 년이 걸립니까? 60년이 걸려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이 자세와 태도와 마음을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뿌리내는 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경청에는 분명히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말을 잘하는 사람에게는요 귀만 열려요. 그런데 말을 잘 듣는 사람은 마음이 열린다는 거죠. 학기가 시작되면 말을 잘하는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재밌게 이야기하고 리더십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친구들이 늘 찾아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경청을 잘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사람들은 열광하고 찾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경청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열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누구일까요? 믿음의 선배 사무엘이기도 하지만 솔로몬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잠언 3000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이 찬송하는 1500개의 이 시편을 짓기도 했습니다. 매우 뛰어난 왕이었죠. 모든 세계 사람들이 그를 주목할 만큼. 그런데 그의 축복과 놀라운 은혜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너무 감격한 거예요.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뭐 줄까? 내가 뭐 줄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때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 빨간 글씨 위에 것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 나 지혜로운 마음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느 날 나타나서 야 고등부 너희 대단하다. 이 황금 같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첫 시간으로 드려지는 너희 정말 대단하다. 내가 너에게 뭐 줄까? 여러분은 뭐를 받겠습니까? 안성탕면이요, 뭐 이런 거. 솔로몬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3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구함에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여러분 열왕기상 11절 3장 11절 12절은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했다고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어 줍니다. 전무후무하게도 없는 너로 만들어 주겠다. 부와 영광도 주겠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이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히브리어가 제대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지혜로운이라는 단어는 쉐마예요. 쉐마. 집중해서 듣다, 청종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제대로 번역하면
사실은 듣는 마음이에요. 번역이 너무 잘 된 거죠. 하나님께서 물었어요. 솔로몬아, 내가 뭐 줄까? 하나님, 듣는 마음 주세요. 듣는 마음.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이요, 그 마음 달라고 하는 솔로몬에게 마음이 동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전무후무하게 이만큼 복받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 사람, 당신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능력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목사님 이 대목을 가지고 일부 설교할 때 엄청 많이 고민했습니다. 엄청 많이. 목사님이 지난번에 고등부 BBC라고 성경 이 모임을 할 때, 말의 힘에 대해서 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이 랩을 한번 했어요. 랩을. 그래서 목사님 가운데 일부 때 하나님 이걸 한번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고민을 하다가 한참 있다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고민했어요. 하나님 랩을 한번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 목사님 그때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목사님이 랩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온갖 조롱과 비방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랩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끝나면 얼마나 많은 비방과 조롱이 있지만 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각인시켜 봅시다. 여러분이 저를 좀 도와줘야 합니다. 괜찮습니까? 어떻게 도와주냐면 박자를 책상을 2번 치고 박수를 한번 쳐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준비됐는지 한번 봅시다. 자, say ho! say ho ho ho! 부끄러워하기는 괜찮아. 목사님도 괜찮은데. 자, 떨리는 마음으로. 그때 제일 비웃었던 분이 오기훈 목사님입니다. 저기 지금도 비웃고 있는데. 자, 한번 해봅시다. 쿵쿵짝, 쿵쿵짝 한번 해봅시다. 시작. 쿵쿵짝, 쿵쿵짝.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자,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미안합니다. 각인시키기 위해서 목사님 랩을 한 거예요. 각인시키기 위해서.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그것은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과 영생은 동일합니다.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데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난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그래 목사님이 공식을 한번 세웠습니다. 믿음과 영생은 동일해요. 믿음과 영생은 동일합니다. 왜? 믿으면 바로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런데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그러면 영생은 들음, 똑같은 내용입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들음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들음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죽어요. 믿음의 후배 여러분, 믿음의 선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안 들려지면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기갈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나라가 황폐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라, 그 땅은 쫄딱 망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경청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쪽박찬 인생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말씀이 없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가 없습니까? 감사가 없을 거예요. 불평밖에 없을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신약에 넘어가면 제일 마지막인 책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이 7교회 에서보드, 사빌라의 이 7개 소교회에 편지를 할 때 요한계시록 2장과 3절을 통해서 7개 편지를 다 씁니다. 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딱 써놓고 제일 밑에 줄에 저 고백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그런데 이 고백이요, 몇 번 있는 줄 아세요? 7번 있어요. 한 교회 편지 쓰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교회 편지 쓰고 제일 마지막에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한 교회 편지 쓰고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7번을 기록합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왜요? 교회의 존재 자체는, 교회의 생존 논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 순간, 귀가 닫히는 순간 우리는 송장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여러분이 가정의 소망이요, 학교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센텀에 가면 그 롯데백화점 옆에 신세계백화점이 있잖아요. 대구에도 똑같습니다. 센텀 같은 곳에 동성로에 가면 롯데백화점 옆에 현대백화점이 쌍벽을 이루면서 세워져 있어요. 현대백화점이 지어진 지는 얼마 안 됐어요. 한 2년 전쯤에 지어졌는데 그것을 건축한 사람의 건축을 할 때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목사님의 교구 식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의 아내가, 남편은 교회를 잘 안 다녔어요. 그런데 그 건축가로서 아주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한날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남편에게. 남편이 뜻밖의 듣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암 때문이었어요. 다발성 간암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복음으로 그의 인생이 열려졌는데, 로마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몇 주 동안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시급한 목소리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남편이 이제 이 참기 힘든 시간이 왔는데 목사님 빨리 좀 와달라고. 가보니까 경대병원 안에 병실에 있지 않고 간호사실이 있는 곳에 이 침대가 따로 나와서 손발이 다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발이 다 묶여 있으면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온갖 욕이라는 욕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동을 피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병동에 전혀 둘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괴물처럼 사람이 아주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빨리 갔어요. 가서 그때 전도사님과 여전사님과 함께 그 형제에게 가서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공부했던 말씀을 읽어줬어요. 5장 17절과 18절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그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그의 귓가에 들려지는 순간 순한 양처럼 변해가는 그의 모습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 한 사람, 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시작. 경청은 100마디 말보다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 우리의 마음이 평강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주체할 수 없고 내 마음이 진통제와 우울증 약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승리의 깃발이 꽂혀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이게 들을 청자죠. 들을 청. 들을 청인데 한번 쪼개봅시다. 귀이와 임금 왕자. 임금님처럼 큰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임금님은 백성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귀를 크게 열잖아요. 우리도 귀를, 하나님의 그 음성의 귀를 크게 열어야 합니다. 이 눈목자의 열십.
10개의 눈으로 마치 보고 있는 듯이 끝까지 집중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 일과 마음심, 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씨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임금님처럼 큰 기로 이 10개의 눈으로 그것을 집중하고 있듯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경청은 100마디 말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 우리의 인생이 세워질까요? 지금도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가 열리는 순간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앞에 있는 사람은 2012년도에 결혼하고 싶은 사람 1위, 그 다음에 연애하고 싶은 사람 1위로 목사님과 오기훈 목사님을 제치고 뽑혔습니다. 김영건 전도사님도 과감하게 제치고, 김래원이라는 연예인인데요. 이 연예인이 옥탑방 고양이로 떴잖아요. 떴는데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힐링 캠프에 나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2006년도에 해바라기라는 영화를 찍고 난 뒤에 슬럼프가 빠져버립니다.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이 동시에 온 거죠. 그의 고민은 살까 죽을까, 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가, 해바라기라는 영화는 사람을 때리고 찌르고 이 가게의 문을 닫게 하고 돈을 뺏고 막 그런 거예요. 목사님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우울증이 극도로 온 거예요. 그는 술로 하루하루를 지새다가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만나지 않았는데 방 안에 있던 성경을 손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하루에 10시간도 읽고요 해서 3개월 반 만에 모든 성경을 다 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죠. 그의 삶의 간증이 77회 힐링 캠프의 공개 방송에서 그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의 고백을 한번 듣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저는 해바라기라는 영화를 찍고 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 끝낸 다음에 그 공허함, 막 술도 많이 마시고 여행도 가고 낚시도 매일같이 하고 뭐 데이트도 해보고 해도 그 공허함을 어떻게 견뎌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저 우울증이었던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정말 너무 힘들어서 한 2달까지도 계속 그게 가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주변에 이렇게 성경이 있었어요. 성서가. 그거를 이렇게 보는데 어떤 말씀이 이렇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달 뒤에 또 같은 상황에 다른 구절을, 다른 페이지를 폈는데 그 말씀이 또 똑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취하지 말라. 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겨낼 방법이 없으니까 더 힘들지만 그 순간이 너무 힘들어서 술을 좀 마셨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그 성경을 앞에서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한 3달 반 걸렸어요. 많이 올 때 하루에 10시간 이상도 봤어요. 그렇게 하고 다 봤어요. 근데 참 본 게 너무너무 신기한 게 그렇게 읽는 동안 어려움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우울증이 극복이 된 거죠. 정말 깨끗하게, 네. 아주 깨끗하게 없어지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3년 동안 술은 마실 수 있었지만 안 마셨어요. 네. 3년 동안요? 3년 동안요. 그렇게 술 대학교 때도 많이 마시고. 3년 동안 술 한 모금도 안 마셨습니까? 한 2년 반으로. 정말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을 그때 보냈던 것 같아요. 모든 기도는 다 이루어지고. 조금 제가 운동도 했었고, 조금 뭐 사소한 거에 좀 욱하고 할 때도 있었는데요. 네. 그거를 제법 이제는 잘 다스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요, 사람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들려지기 시작하니까요,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의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머물렀던 거죠.
그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적극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한 말씀만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야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고민과 큰 근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이들이 말씀을 들으러 오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들려지게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한 말씀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한 말씀만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씨름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들려지기만 하면 사는데 우리가 대충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분방 공부할 때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민하며 말씀을 전하겠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귓가에 들리기만 하면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오기만 하면 사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